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잠언 말씀이죠.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킴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다짐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인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 신뢰 속에 그러한 헌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한 내용이지요. 잠언은 어떤 말씀입니까? 잠언은 그 헌신의 고백 속에 내가 믿음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잠언인 것이죠. 잠언은 그냥 도덕책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잠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을 오늘부터 묵상하는데요. 히브리어 잠언은 마샬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들으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한자이죠. 중국 그 한자에서 빌려서 이렇게 잠언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잠은 바늘잠, 바늘잠입니다. 뭐 경계할 잠이라고 하죠. 한문의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늘잠. 언은 말하다 언. 합치면 바늘로 찌르는 말씀. 바늘로 찌르듯이 따끔하고 훈계하고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잠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잘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한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말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라며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나의 그 죄, 내가 짓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찌르는 말씀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짧게 압축하여 이 잠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지혜로운 삶 중에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 지혜로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 중에 오늘 저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프라이어리티로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런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법도 지켜야 되고 신호도 지켜야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피트 다 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뜻은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entire personality, 전 인격에 대해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 인격하면 뭐예요? 지정의.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작동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지식을 통제하는 것이죠. 전인격제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명 중앙 통제소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리디머 장로교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마음에 대해 좀 아주 이렇게 잘 또 정리하셔서 인용을 합니다. 마음은 가장 깊은 신뢰와 헌신과 사랑의 자리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지성은 우리의 지성은 합리적이라 여기고요. 감정은 담스럽게 여기며 의지는 행동 가능하게 여긴다. 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전 인격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그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언행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올라지십니까? 손 씻는 문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음식 먹기 전 손을 닦는 일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생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위생적으로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지만 더 절실하게 손을 닦지 아니하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손 씻는 것은 중요해요. 위생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손 씻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 정결 의식이 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손 씻는 것은 정결해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손을 닦지 아니하면 부정한 자로 여겼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어 이 지금 예수님께 딴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것이죠. 밖에서 들어간 것이 속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통해 정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역시 그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동과 악의 근원은 마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의형이 아니에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로 줬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악한 것과 담대히 싸우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여러분 1장부터 4장에 큰 그 줄기는 그 관통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예,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면서 그 참 지혜로운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지혜자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르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라. 결국에는 지키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인생을 뒤돌아보면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 듣는 시간에 꾸벅꾸벅 그 졸았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대입니다. 혈기왕성한 때. 그 말씀 시간 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거의 한 3분도 안 돼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의 영적 생활은 뒤돌아보면 그때는 몰라요. 내가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경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시절이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 안에 자는 거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는 거는 설교자가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좀 자는 거는 좀 설교자의 또 책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졸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피곤한데 주무시면요. 어쨌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엔 내 마음을 놓치게 되어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중요함을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듣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부모가 누가요? 부모가 본이 되어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 교육은 지금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자녀에게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다시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것을 이렇게 막 보이는 데 둡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보물, 물론 뭐 자랑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데 보일 수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알고 나만 알아야 하는 그 장소에 은밀히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지혜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는 뜻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다고 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물론 우리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읽어주고 간단하게 혹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면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요. 지혜의 말씀을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덕담을 건네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모가 영어로든 한국어이든 편하게 직접 말씀을 한 절이라도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유익이 되냐면 먼저 부모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듣고 나도 듣고 함께 지켜나가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2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과 영은 정말 다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잃거나 정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 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육의 그 강건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드렸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죠.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24절과 25절을 읽고 여러분이 26절과 27절을 읽어주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마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방금 말해놓고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해놓고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뒤집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입과 그리고 우리 눈과 이 발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말, 눈, 발의 행동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역설적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을 보는 거예요. 살인하는 장면, 음란한 그 장면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딱 보게 되면서 상상하게 되고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안 볼 것을 보고 나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명 안목의 정욕인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안목의 정욕했었을 때 약간 조금 갸우뚱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왜 그런가요? 영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안목의 정력은 많이 있죠.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자꾸 보면 이상한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영향을 주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사람 죽이는 그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그 영이 혼미해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야, 미국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망치는 길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말도 그래요. 보는 것도 그렇지만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왜곡된 말, 이 속이는 말, 막 나쁜 말을 막 거칠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독해지는 것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그 말, 파괴적인 말, 그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마음에서 비롯된다 했지만 내가 그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막 툭툭 던지면 그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12장 찬송 드립니다. 너 하나 깊게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지키신 사랑 믿는 자 기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기내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오늘 말씀은 되게 단순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을 지키게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 또 배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나눠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게 없어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마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악한 말, 거짓된 말,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라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요일이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드렸지만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게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부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없어서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면 관심도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이 방주교회를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더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이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리면 토요일에 우리가 예배 후에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청소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때문에 또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토요 새벽 예배 이후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이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유혹과 그러한 핍박과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또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딴 생각 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길이 하나님 그런 악한 길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힘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보는 것 또한 분별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품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며 함께 나누며 자녀들에게 정말 교훈하며 훈계하며 그 지혜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제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들어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유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교육부서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